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세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이 세례식이 미디어 예배로 이제 진행될 줄은 코로나19 상황 초기만 해도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렇게 세례식이 진행되네요.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들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간 중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멈춤 없이 세례식이 진행되고 누군가의 회심과 가족됨을 또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더불어함께교회가 분립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주년 감사 예배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지만 이 특별한 날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는 이날에 카메라 너머에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현장에 계시지는 못하지만 이들을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이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우리는 슬기로운 이중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의 세례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고 또 이들을 통해 응답되었는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를 담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참 놀랐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시죠. 20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넘어 더 멀리 나중에 있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잖아요. 바로 그때 세상 속에서 홀로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시선을 두고 보고 계시던 그들은 마치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던져진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외롭게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 또 아들과 제자들이 누리던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하나됨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하나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하나됨 안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이 누리는 하나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이 누리던 이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이제는 온 세상에 그 홀로 있는 자들을 모두 부르셔서 이 하나됨을 누리겠다는, 이 하나됨의 확산됨, 이 하나됨이 우리를 포함시키는 하나됨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있었던 실제 역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꿈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닿기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또 우리의 세상살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세상살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중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이 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 속에 홀로 있던 이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됨이 다음 하나됨으로, 또 이 하나됨이 또 다음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서 언젠가 깨어진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 닿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미 이때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꿈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요. 오늘은 이 네 분의 세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꿈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근접과 현장을 확인하고 나누고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이 초대하신 그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됨의 바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네 분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네 분 중 맨 처음 소개해드릴 이은영 자매님은 어릴 때는 이은영 자매님은 이제 카톨릭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성당도 다녔고 늘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어릴 때 불이 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가족들이 해외에 살게 되고 자기는 혼자 자취를 하게 되면서 신앙이 이제 본인의 선택과 결단의 몫이 된 거죠.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던 것이, 그랬을 때 사실 그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았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신앙은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연기를 전공하게 되고 뮤지컬 배우로 이제 살게 되면서 그 생활에 더 몰입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노는 게 좋았고 배우라는 직업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나름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부유하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며 하나님이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바쁘게 하며 정신없이 20대를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여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생활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던 뮤지컬 배우가 되고 데뷔를 하고 주인공이 되어도 저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예뻐져야지, 더 잘 보여야지, 오직 저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좀 보이시죠? 오직 저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끊임없이 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괴로운 상태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런 삶을 살면서 이건 괜찮지 않은데 라고 느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삶을 고립시키게 되고, 사람을 혼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관계로, 또 내가 그보다 높거나 내가 그보다 낮은 관계로, 그 모든 관계를 설정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감사도 없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은영자매가 고백하기를 종교 생활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사실은 은영자매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은영 자매님이, 은영자매가 그러다가 삶에 정말 커다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은영자매가 30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이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십니다. 은영자매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까웠던 딸이었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딸인 은영자매를 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부녀 관계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면서 이 아버지와 딸이 정말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구나, 각별한 관계였구나. 그래서 은영자매에게 이 아버지의 병이 너무 큰 충격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다시 성당에 나갔습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신이 부끄럽고 비겁한 줄 알면서도 울면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저와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가족 중에 저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삶은 허무하구나. 아파서 병원도 한번 안 가시던 아빠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고 약해지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살고 죽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데 저렇게 쉽게 죽어버리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라고 그때의 기억을 적고 있습니다. 은영자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그렇겠죠. 우리 삶에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정말 걸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한 질문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은영자매는 이때의 일들이 약간씩 둘 모두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은영자매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종종 돌아가시는 순간에 평안해 보이셨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곤 했대요. 그래서 그 평안한 얼굴의 이유가 아마도 아버지가 가지셨던 신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영자매를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이때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후에 은영자매는 더 미친 듯이 막 일에 매달렸다고 해요.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역할, 좋은 역할만 골라서 이제 연기와 공연을 했는데, 이때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그냥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냥 허무함만을 경험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배우로 활동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였고, 아마도 그때 더 큰 외로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공연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고, 이제 독립도 해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혼자인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로움을 표출할 곳도 없었습니다.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참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냥 해결되지 않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만 싶었습니다.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가슴에 구멍이 났는데 메워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경험, 이런 외로움들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이은영 자매님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인생이란 큰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 허망함 외에는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특히나 고통 앞에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나 연약한 기반 위에 사실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은영자매가 더불어 함께 교회로 오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은영자매 인생에 큰 변화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우수영 자매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김영국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설교 중에 자신의 신기한 찾는이로 소개하신 적이 있는 정린건축에 소속되신 자매님이십니다. 그 기억나시죠? 자매님이 찾는이가 처음으로 접하는 그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몇 번 읽으시더니 마태복음은 교과서 같고, 마가복음은 기사 같고, 누가복음은 보고서 같고, 요한복음은 소설 같다고 해서 저같이 이제 신학을 오래 한 목사들마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셨던 그 장본이. 근데 제가 우수영 자매님과 이제 세례 교육 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건, 우수영 자매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잘 읽어내신 건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충분히 그러셨겠구나, 그러실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내 위기라고 부르는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레위기 너무 재밌던데요 하시면서, 레위기의 세상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심과 디테일하심을 거기서 발견하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제가 본 세상에서 본 레위기를 가장 좋았다고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수영 자매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은 우수영 자매님의 가까운 지인들께도 매우 놀라운 일이고, 본인에게도 놀라운 일이시고, 그만큼 참 오랫동안 홀로 삶을 걸어 오셨더라고요. 우수영 자매님의 어린 시절은 사실 되게 이렇게 나누기도 참 무거운, 그 가정이 화목하지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고, 그리고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이제 도산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린 우수영 자매님과 한 살 어린 여동생이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 집으로 보내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시게 되는데요.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적고 계셔요. 집안의 수치로 전락한 아버지로 인해 친척들의 동정 어린 눈길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마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았는지 마음속으로 신에게 기도하고 투정 부리고 했던 기억이 난다. 2년 후 동생을 데리고 한 번 가본 낯선 동네를 기적처럼 찾아 어머니를 찾아갔고, 우리를 보고 너무 놀라 어머니는 많이 우셨다. 이 어머니를 찾아갔던 일을 계기로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기도 하셨지만 역시나 행복하지 못한 생활이 이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로 인해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수영 자매님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하시기도, 저에게도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이만하면 저 참 잘 큰 거 아닌가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고, 정말 진짜로 잘 견디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잘 크셨습니다. 제가 50 넘으신 분께 잘 크셨다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진짜 잘 크셨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버리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기도하며 버티며 살았다. 그러나 나는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몰랐고,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을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 우수영 자매님의 삶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우수영 자매님께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으신데요. 지금 듣다가 이분이 신앙이 있으셨나? 지금 그렇게 헷갈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거나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닌데도 뭔가 그냥 신이 있는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계속 그 신과 항상 대화를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우수영 자매님께 별다른 힘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우수영 자매님에게 인생이란 닥쳐온 어려움을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버텨내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후로도 이런 인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신 거죠. 대학도 본인이 슈퍼마켓에서 스스로 이제 점원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인생을 그냥 쭉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참 많이 미워했던 아버지께서 알코올성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인해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016년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30년 만에 보는 친척들은 부모 노릇 못한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했냐고 물었다. 나는 혼자 지킨 아버지의 임종의 순간 아버지의 인생도 정말 몸서리치게 힘들었을 거라고, 다음 생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시라고 기도하듯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리고 해방된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해방되었다고 느끼는 인생,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의 인생도 몸서리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본인이 몸서리치게 힘든 시간을 걸어오신 소영자매님의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짧은 감상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을 소영자매님이 맞게 되시는데요. 이번엔 본인이 암을 진단받으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워낙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였을까요? 그 암을 진단받고 보여셨던 태도가 그리 예사롭지는 사실 않으세요. 지금도 나는 신은 개인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여긴다. 그래서인지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2년간의 방사능 치료와 추적 치료의 과정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했고, 신이 내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라고, 다른 쓰임이 있을 거라고, 우연한 발견이 늦어졌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쩌면 큰 미련이나 큰 애착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회복함이 감사했는데 곧 또 이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삶의 여러 그냥 모습들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타인을, 그리고 회사를, 또 자기 자신을 탓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셨는데 지금에 보니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 앞선 이은영 자매님의 이야기하고도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이 짊어지는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필연적인 절망입니다. 우수영 자매님의 특징을 보아도 신적 존재와 신비한 관계를 맺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고, 우수영 자매님께 결국 인생이란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담하게 쓰고 계시지만 어린 시절에 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가정의 환경, 그리고 이후로 이를 악물고 살아오신 삶, 그리고 암투병까지 얼마나 사실은 길고 긴 외로움이 있으셨을까요? 이것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걸 스스로 그래도 잘 컸다고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고 하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내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삶을 걸어오신 우수영 자매님께도 변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회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죠. 이후로 역시 많은 것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또 한 명 소개할 분은 진성근 형제인데요. 21살의 꽃다운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성근 형제의 부모님을 우리 가족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교회 목자님이신 진영록 목자님, 배은혜 목자님 이십니다.
자연스레 이걸 듣고 모태신앙이었겠구나 하고 이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진성근 형제는 여느 모태신앙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이은영 자매님이나 우리 오소영 자매님과도 좀 닮은 이야기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스스로 인생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결론을 발견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어린 시절에 잘 사는 동네, 소위 이제 부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학구열도 높고 막 엘리트 교육이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성근 형제에게 참 아프게도 친구들의 차별이나 막 따돌림들이 좀 그런 일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경험하죠. 성근 형제에겐 작지 않은 고통이었고, 이때의 경험들이 사실은 성근 형제의 이후의 삶, 지금까지의 인생에 내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근 형제는 참 대단하게도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다 나열하기가 힘들 만큼, 물론 모두 다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아침이 아닌 게 사실은 더 대단한 거죠. 인생의 시기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 극복해야 될 과제, 성장해야 될 목표들을 세우고 주변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정말 많은 탐구와 활동과 시도들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매일 몇 킬로미터씩 달리기를 매일 하고 있고, 여러 공부 전략을 연구해서 세우고, 여러분 공부 그냥 하셨죠? 네. 성근 형제는 막 공부법도 연구를 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사람들 앞에 발표해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문 철학 관련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성근 형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이 있는데요. 어떤 팟캐스트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이 잡혔다. 내가 본 이야기는 흔한 성장형 주인공의 이야기였다.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성장하면서 살면 어떨지 호기심이 생겼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부족하고 초라하게 시작하였으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며 노력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초라한 조건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전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러한 실험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실험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문단의 표현들이 성근 형제의 생각과 삶을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력, 도전, 성장, 전진,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 노력과 시도들이 본인에게도 다행스럽게도 재미도 있었다고 하고, 성장도 했고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열심히 산 성근 형제에게 사실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딘가에 다다라야 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삶은 너무 고달프죠. 너무 힘들죠. 그리고 참 슬프게도 그 빛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걸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 실제로 성근 형제는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을 가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해 더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진리를 탐구해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 진리가 기독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았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들이 훨씬 더 많아 보였대요. 그런 방식들이 많아 보였다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참 이것이 눈에 띄는데요. 성근 형제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마치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근 형제. 성근 형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이제 방식을 보면
본인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온 방식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을 말하는 이 기독교가 그런 점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성근 형제의 간증을 보면서 내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민하던 성근 형제가 기독교에서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찝찝함이 있었다.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통해 얻어가는 것도 있고 나름의 의미를 느끼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찝찝한 기분이 불안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고독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급함이나 초조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확히 그 찝찝함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뭔가 중요한 나사 하나가 빠진 그런 찝찝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성근 형제가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찝찝한 기분이 때로는 불안함, 때로는 고독함, 뭐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우리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도 다 느꼈던 그 비슷한 감정이잖아요.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상황을 더 나아지게도 만들지만 결국 인생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성찰해 나가다 보면 질문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근 형제는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그 나이에 비해서 많이 겪기도 했고 애써 사는 삶의 힘듦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삶의 고통의 문제가 이들의 인생에서 매우 큰 질문이었고 이들은 홀로 사는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크게 맛본 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준희 형제는 약간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요. 결국 뭐 본질에선 이어집니다만은 조준희 형제야말로 이제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교회 학생,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원래 살던 곳이 광주였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똑같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혼자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뭐 처음에 이제 선교단체도 막 가입하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면 책임과 의무가 커진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커져만 갔다라고 하면서 조준희 형제가 이제 배운 신앙은 보니까 의무와 당위가 매우 강한 신앙,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 분위기에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누리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는 못했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그런 시도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교회를 가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원하게 되었다. 주체적으로 내 삶을 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멋있게 보였다. 그러면서도 준희 형제가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부정한 건 아니었대요. 모태신앙들이 다 그렇죠. 어디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와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져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충돌을 하면서 내적인 괴로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복음이 안에 건강한 복음으로 서 있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편협하게 기독교적인 사고관만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혼란을 주었고 결핍을 느끼게 하였다.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 말고는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도 싫었다. 복학을 하고 나서는 내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를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얕은 관계 속에서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 또한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 준희 형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떤 답을 조금 엉뚱한 데서 자꾸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막 다른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 그랬지만 이제 경험한 것이 혼란, 결핍,
불만족, 허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준희 형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제 여행도 가면서 뭐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그런 길을 좀 찾고 싶었는데 여행지에서 아름답지만은 않은 관광지 어떤 뭐 물란함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환멸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는데 내가 추구했던 그 즐거움의 끝이 결국 이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이라면 나는 저들과 그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준희 형제가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즐거움을 추구해 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세상의 한계를 보게 된 거죠.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멋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며 죄이며,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만족을 찾기보단 자신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준희 형제 역시 어려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굴레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어떤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했으나 스스로 구하는 인생의 명백한 한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홀로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나 사실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와 한계를 느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홀로 세상의 무게를 이고 살아갔던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그럼 그 후에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렇게 홀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계획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홀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이 믿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23절에 보면 세상이 알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믿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슬기로운 이중생활 첫 주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시려나요?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그걸 우리가 무슨 단어로 이야기했죠?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영생의 관계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초대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부지런히 세상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뭘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하려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외의 모든 관계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내셔서 더 이상 모든 타인을 향한 투쟁적 관계로 점철된 삶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이 누린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놓이게 하시는 이 초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끌어,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이끌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홀로 있는 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시죠. 내가 옛날에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가열차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하심의 열매들입니다. 즉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고 앞으로도 알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동역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부르신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은영 자매님은 우리 교회 가족인 우리 조선명 자매님과 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면서 이제 배우던 시절에 만났던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언니인 조선명 자매와 이제 다시 왕래가 오고 갔던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이은영 자매님이 조선명 자매를 만나러 이제 세컨 스텝이라는 카페를 이제 자주 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 사장님이 이제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이고 이제 직원으로 계시던 분이 더불어 함께 교회 목자님이시고 알바인가 했던 분이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이시고 자주 출몰해서 오래 있다가 가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시더래요. 완전 더불어 함께 교회 소굴이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본인은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뭐 교회를 간다거나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다만 그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가 보기 좋다라는 생각만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명 자매님이 본인이 출연하는 이제 한 공연을 초대했는데 선명 자매님이 이제 결혼과 육아로 오랫동안 이제 공연을 못 하고 있다가 그 공연을 오랫동안 못했던 선명 언니가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공연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 공연장이 어디였냐면 동네 극장, 그리고 공연 제목이 바람에 지워진 얼굴. 뭔가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은영 자매에게 이 공연의 내용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공연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 없이 이제 혼자 자라는 꼬마가 이제 늘 외로운 거죠. 외롭다가 이제 엄마가 사주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친구가 부러워서 자기도 이제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다가 가게 주인 아저씨께 쫓겨나기도 하는 등 막 이런 외로움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길에 버려진 이제 개를 만나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교감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버려진 이들끼리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내용의 공연인데 그 속에서 아마도 은영자매는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펑펑 그 공연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 잘 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 큰 위로를 얻고 너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극장 밖으로 나오는데 조성면 자매에게 이제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더불어함께 교회 가죠, 저 사람도 더불어함께 교회 가죠. 그 안에서 공연을 보던 사람들 다시는 다 더불어함께 교회 가족 식구들이었던 거죠. 이은영 자매는 공연을 보는 동안에 사실 이 종교적인 색채를 전혀 느낀 바가 없었고 그래서 더 놀라면서 이것이 교회에서 올린 공연이란 것에 놀라면서 이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그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선명 언니에게 이번 주에 언니네 교회 가볼까? 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니에게 나 이번 주에 언니네 교회 가볼까? 무심코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놀라던 언니의 표정과 말투가 생생합니다. 선명 자매님의 반응이 뭐였죠? 몹시 놀람. 얘가 왜 이러나 놀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셀프로 찾아오다니. 처음에는 영자매도 이제 한 번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발을 뺄 생각으로 가기 전에 다시 못 가게 될 이유도 잔뜩 생각해 뒀대요. 그렇게 처음 이제 예배에 오게 됐는데 그렇게 처음 오게 된 예배 그 예배와 말씀이 매우 특이하다고 느꼈고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정말로 진리를 이분들이 진심으로 전달하고 나누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진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울어요. 울보라니까요.
아빠를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랑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삶을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이 기대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셨습니다. 방황하는 와중에도 저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다는 걸 알게 되고 죄스러움에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꼬맹이 시절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감사와 충만함은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끊임없이 저희에게 사랑을 전달하셨듯 외면하고 숨고 부정하는 죄로 가득한 저에게 끊임없이 곁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나 늦게 깨닫습니다. 알 수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마음을 느끼며 평안을 느꼈습니다. 제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던 삶이 틀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중요한 고백들이 가득하죠. 저는 은영 자매님을 향한 정말 그 세심하시고 끈질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은영 자매도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외로운 순간에 사실은 곁에 계셨고 그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외로움을 사실은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시려고 하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길로 조선명 자매님과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에게 또 세컨 스텝 그 카페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던 그분들에게 역할을 맡기셔서 본인들은 사실 본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의 손과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 이은영 자매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이렇게 와 있네요. 이은영 자매님이 또 결심한 한 가지는 그냥 믿지 말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삼, 초첫, 하가디, 세례교육까지 진리를 잘 새기며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세례자들을 위한 축가를 우리 조선명 자매님이 불러주게 될 텐데 너무 특별한 축가일 것 같습니다. 우소영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신과 여러 번 대화를 하시면서 한 번쯤 교회를 찾으셨을 법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았던 우소영 자매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곤 목사님께서 정린건축에서 심화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자리였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한 자리가 남게 된 겁니다. 심화반이니까 당연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김영곤 목사님께서 한 분을 지목하사 우수영 자매님은 이 사건을 징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수영 자매님이 벼랑간 징집대사 심화 성경 공부 빈 자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정말 맥락도 없고 뜬금도 없는 갑자기 심화 성경 공부의 시작이죠. 당연히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이제 수준이 안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을 나누게 되어서 이게 또 놀라운데요.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이제 과외와 같은 형태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의 간증이 더 놀랐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심적 갈등도 지적 갈등도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주님이 아주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대로 지금에 이르렀다. 누군가의 주님을 향한 맹목적 사랑에 놀라고 감동받았고 추천받아 읽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회심을 했다. 별다른 저항도 없이 50년간 교회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회심을 선언하십니다. 또 자신이 회심할 때 읽으셨던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오늘 세례식 날에 또 본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사실은 저도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말을 걸고 기도도 하고 투덜대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신 거죠. 이걸 우소영 자매님은 때가 돼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치 교회 50년 다니신 분처럼 때가 돼서. 그런데 정말 마치 주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평생을 기다리셨다가 평생을 동행하시다가 때가 돼서 김영국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우리는 기억조차 못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소영 자매님을 이 자리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않으셨지만 가열차게 소영 자매님의 회심을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무엇이 변했는가 생각해보면 첫째, 자유로움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니 세상 편하고 여유롭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간적 욕심과 무력 그리고 고뇌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부터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 고백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시면서도 내가 나를 지켜야 돼라고 주먹 불끈 쥐고 이 악물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뭐 그런 모든 고통의 과정들이 그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었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세상 편하고 여유롭다, 자유롭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애 마지막까지 나의 쓰심을 주님에게 모두 맡기고 순종하기로 했다. 이제 겨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설프게 나오고 하루의 기도가 1분을 넘지는 못하지만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나로 인하여 더없이 평화롭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계속 은혜를 받았음에도 스스로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른 나에게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신 주님이다. 먼 길 돌아서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모르던 주의 어린 양이 이제야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그저 받아주신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나로 인해 더없이 평화롭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감사를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오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이제 은혜로 그저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오소영 자매님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쭉 함께 계셨던 거거든요. 이걸 알아주시니 주님이 사실은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곁에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소영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공동체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성근 형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성근 형제는 세례 교육 과정 중에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성근 형제는 이미 신앙적인 경험도 보니까 많이 있었고 교회에 많은 예배와 진리들을 알고 있었고 지식도 충분했지만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결단을 못하고 있었고, 저희 모두가 사실은 이번 세례 때는 성근 형제가 세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 풍삼초 이끌이셨던 서지성 목사님, 또 세례팀 이끌이셨던 정승번 형제님들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으셨고, 성근 형제가 표현하길 끝없는 질의응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훤히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 수고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근 형제의 어머니죠, 우리 배은혜 목자님께서 이메일 주소 하나를 주시면서 누군지 말도 안 해주시면서 이제 상담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메일 주소를 하나 주셨대요. 성근 형제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꼭 우리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신지도 모르고 메일을 썼고, 답장을 쓰신 분도 처음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답장을 했는데 주고받다 보니 김영국 목사님이셨대요. 정말 배은혜 목자님의 모략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구원은 역시 은혜로 말미암는 것 같습니다. 썰렁했네요. 네. 그 후에 서로를 알게 되고 나서도 이제 몇 번의 메일을 더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영국 목사님께서도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는 포인트에서 아마 그간의 질의응답의 모든 과정들이 반영된 결과지만 성근 형제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근 형제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라는 것, 구원을
회심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자유라는 것, 그것을 이제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라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식을 앞둔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간증도 나중에 그래서 딱 이렇게 완성된 간증이죠. 수많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세상에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문제 자체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자유를 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대신 안고 가신 분이 계신다. 자신의 아들을 그 문제들 속에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완성된다. 세례 교육을 저도 이제 제법 하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 세례팀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고백일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집요하게 강력하게 설득하시며 붙드시고 일하시는지 그 일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성근 영제는 더 긴박하고 특별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성근 영제의 삶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근 영제를 붙들고 있는 여러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근 영제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성근 영제와 진실하게 교제해 주었던 학교의 전도사님이 계셨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성근 영제가 또 성근 영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공동체의 여러 손길들이 우리 성근 형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을 통해 쌓여왔던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진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성근 형제 안에서 정리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성근 형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기쁨들이 그것을 통해 완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기쁠 뿐이다. 그래 나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순간순간에 몰입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몰입이 완전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삶의 여러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감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준희 형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현실을 목격한 후에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세우기를 원했고, 교회를 찾다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김영국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더불어 함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뒤에 풍선초를 했고 그 진리를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상을 다시 정립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다 의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복음이 바로 세워져서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세고 있던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이걸 자신의 손으로 세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희 형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에 따라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함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시듯 하나님은 우리 준희 형제를 참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준익 형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아들이 아닌 조준익으로서 이 진리의 의미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게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정말 그랬었구나 하고 느껴지죠, 준익 형제? 네. 이들이 하나님과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로 들어온 이 일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연기를 공부했던 언니를 통해서, 회사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초대하던 대표님을 통해, 끝없는 질의응답에 함께 해주시던 분들을 통해, 또 준익 형제가 여기 오기까지 함께 해준 교회 식구들과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기 우리가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세상 가운데 있어 주셔서 이루어진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걸음을 떼신 여기 네 분을 통해서 이 일은 또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주실 거죠? 네. 쉽게 도장 안 찍으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이중생활,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현장은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소영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저를 외면하시며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척 하셨지만 이미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변화하니 신기하게도 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이 일상의 변화가 아마 남은 인생의 시간과 영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잠깐 간증 중에도 나왔지만 소영자매님이 자신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다른 쓰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소영자매님께도 이제 없었던 새로운 꿈들이 꾸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준익 형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또한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 길었기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알아가기 원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먼저는 내가 바로 서길 원한다. 이전과 같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혹은 말로 어떤 형태로든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조금씩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가고자 한다. 그동안 내 삶에만 신경 썼었던 이기적인 존재였지만 조금씩 타인에게 시선을 맞추어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준익 형제가 타인에게 신경 쓰는 삶을 더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선, 나에게만 머물던 시선이 내 주변으로 이 시선이 옮겨가는 이 시선 이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만이 이 관계만이 정말 진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 관계가 너무 감사하고 풍성해서, 그리고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모든 타인에 대한 정말 투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홀로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안타까워서, 나도 그랬던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회복하셨듯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과 연결된 자로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용기 내어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꿈이십니다. 주님의 꿈꾸신 그 열매들이시고 그 꿈의 성취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이어가실 분들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슬기로운 이중 생활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 때는 조금 네 분을 다른 순서로 소개했는데 세례식은 이름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세례자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을 할 텐데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그 말에 얹어 놓으실 수 있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다시 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결국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서 신음하며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세 번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나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소영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사시면 돼요. 같이 회심을 도와주신 분도 나오셔서 뒤에 서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소영 자매님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생애 지금 처음이에요. 회심하시고 나서 계속 이 미디어 예배로만 진행되셔서 근데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사실 떨리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 보이시긴 한데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영자매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영자매님의 평생 동안 쭉 함께하고 계셨고 정말 부르짖고 신음하시는 순간마다 그리고 또 암으로 또 씨름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쭉 함께 해오셨다는 것을 이게 좀 알게 되셨죠. 네. 그 주님께서 앞으로 정말 더 이제 친밀하고 이제 소영자매님이 아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소영자매님을 사랑하셔서 하셨는지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분과 제가 부탁드리는 건 더 친밀한 관계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안에서 고백하신 대로 평화롭고 여유롭게 안전하게 지적으로 알아가는 그 암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를 충분히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소영자매님의 삶이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하시고 걸어가시길 바래요. 네, 기대하시죠? 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우수영 자매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영 자매님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말 주님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 힘들다고 나를 지켜달라고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음을 이제는 압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누구신지 소영자매님은 정확하게 이제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딸의 삶을 더 가까운 자리에서 친밀함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또 공동체의 손 잡아줌 안에서 그 하나됨 안에서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하심을 평생토록 알리시고 경험케 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딸의 걸어감을 기대하며 정말 고백한 대로 이 딸의 앞으로의 살아갈 또 다른 쓰임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잠깐 가 계시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이은영 자매님 자리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시고요. 네, 뒤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자매님 만나면서 이제 저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은영자매님이 진짜 힘들었을, 외로웠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실 손 내밀고 계셨구나. 그 고백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 은영자매 손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은영자매가 사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이 세례교육과정에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실 주님이 이제 너무 믿어져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의지가 된다고. 주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은영자매님이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함을 누리면서 정말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그 기반이 안전해져감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이들과 은영자매의 가진 그 따뜻함을 많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영자매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아가는, 이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앞에서만 살아가는 은영자매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잘 걸어가 보아요. 네, 세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은영 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영 자매가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 사실은 곁에 계셨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는 이 딸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연약하여서 앞으로도 외로운 가운데, 때로는 고독한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가 붙들어 주고 은영자매가 정말 알기를 원했던 그 진리가 은영자매를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이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꿈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모든 외로움을 가져가 주시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의 새로 태어남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해요. 네, 수리로 가시고요. 네, 우리 준희 형제. 네, 네, 준희 형제, 네, 뒤로 나오시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희 형제도 그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준희 형제를 오래 기다리고 준희 형제가 오늘 한 것, 그 고백을 아버지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그걸 느껴지세요? 그 마음이?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쁘기도 하고. 왜 기쁜 것 같아요? 그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네. 준우 형제가 이제 해준 뭐 우리 세례 교육 중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를 잘 누리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준희 형제의 고백 속에 앞으로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담아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기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 주시고 이젠 정말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좀 관계를 풍성하게 쌓아가면 좋겠어요. 네, 축하하며 세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조준익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자라옴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그 고백을 들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참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하나님이 준희 형제를 힘들게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희 형제를 붙드사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이제는 알기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준희 형제의 삶을, 이 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희 형제의 삶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해요. 네, 우리 성근 형제님 마지막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네요. 네, 어때요?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고 여기 서 있는데 성근 형제,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이 기분이나 뭐 느낌이 좋아요? 다행이에요. 설레기도 하고. 어떤 게 설레요? 네, 너무 좋은 고백이네요. 설레인다. 네, 성근 형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성근 형제에 대해서 이 세상은 성근 형제를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 어떤 시선도 오직 성근 형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걸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혹시라도 흔들릴 때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근 형제가 지금까지 그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사실은 성근 형제에게 좋은 근육이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잘 활용하면서 성근 형제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성근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근 형제가 사실 성근 형제의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비뚤어진 깨어진 모습 때문에 이 아들이 고통을 받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다는 것에 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근 형제가 이제는 그 자유를 말할 수 있고 즐거움을 말할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정말로 이끄신다는 그 진리를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들이 고백하는 대로 그 인생이 설레임 가운데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도 지금 설레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과 꿈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지켜보며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축복하며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해요. 한번 하나요. 축하해요. 네, 우리 네 분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성근 형제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이 세례자들을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선명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가를 부르는 동안에 우리 세례자들을 축하해 주실 가족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 주셔서 우리 세례자들 뒤쪽으로 이렇게 서시고 같이 축하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축하함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런 축가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꽃, 넌 소중한 꽃, 너는 피어나는 꽃,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꽃.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 내게 씨앗을 심은 주님께서 너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단다. 너의 걸음 생기롭고 너의 향기 그윽하게 꽃봉오리 터뜨리며 피어오르는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는 꽃, 소중한 꽃, 너의 걸음 생기롭고 너의 향기 그윽하게 꽃봉오리 터뜨리며 피어오르는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는 꽃, 소중한 꽃,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는 꽃, 소중한 꽃, 너는 꽃, 소중한 꽃.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자들이 이제 걸어갈 길을 축복하면서 우리 가족들 또 이 카메라 너머에 계시지만 그 계신 자리에서 그것을 다 여기 이 계신 자리로 그 마음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이들이 걸어갈 길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는 이들의 가는 길을 지켜줘야 할 또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을 드러내며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간격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해주시고
살리시고 그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영자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경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주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제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끌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근 영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삶을 이끄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듯이 주의 이끄심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또 우리의 가족 되어서 또 주님의 꿈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과의 동행함이 주님이 기대하시듯 우리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갈 삶을 우리가 응원하며 우리가 함께 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듯이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들의 평생토록 함께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의 기도가 이들의 평생 내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께 그저 받아들여진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성한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자라남을 기대하며 정말 이 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